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워 계시록 22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강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22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중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로는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교회로는 마감을 합니다. 그 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인침으로 넘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19장에서는 기존 세력과 전쟁이 되고 20장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왕국 건설이 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21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있는 것과 22장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중심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 입주한 사람들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2장은 1절로 5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생명수 강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옛적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과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12가지의 열매이니 맛도 다 각각 다를 것이고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생명과들입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한 사람들은 지구촌의 만국에서 온 백성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은 백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상처 치료를 위한 치료약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숲 강가에 심겨진 12과일나무의 잎사귀들이죠. 잎들이 바로 그 치료약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미 우리 몸이 변화된 몸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 양식도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장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가 없는 그 세계, 누구도 방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여기 계시록 14장 1절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입니다. 밤이 없는 곳, 밤이 없다는 말은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밤을 만난 삶을 살아왔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밤을 만났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밤을 만났다. 직장 생활에다가 퇴직을 당하면 밤을 만났다. 뭐 여러 가지 그 밤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참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다.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밤을 만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일 수 있죠.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말은 태양계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우리는 지구촌은 지금 태양계 안에 살기 때문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태양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기도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날짜가 없다는 것, 해도 달도 없다는 것은 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매일매일 날, 하루 이틀, 2월, 3월, 4월, 금년은 몇 해, 다음에는 몇 해, 이렇게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구촌의 삶인데, 이것은 해가 있고 달이 있어서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가 없고 달이 없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역사가 없는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이런 날이 있어서 그 날을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추위도 더위도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또 지구촌에서처럼 밥을 해 먹고 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무슨 코로나 이번에 이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예. 이 모든 날짜가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몸이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내 몸이 변화된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령 우리 지구촌을 생각해서 상한다면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 마음 먹는 순간에 내 몸은 부산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이요, 변화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휴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전도 없고 병원도 없고 노인복지시설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법원도 검찰도 교도소도 없는 세계입니다. 예. 소방관도 수사관도 근로자도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학생들이 매년마다 수능시험 볼 그런 세계도 아니고 대학을 가고 중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입시 준비를 할 그런 세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여기는 성별도 없잖아요. 여자도 따로 있고 남자도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성별이 없는 세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일도 없고 또 자녀를 생산한 그런 것도 없는 자녀를 키워야 할 그런 세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럼 그 세계는 너무너무 재미없는 세계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만은 지구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요. 정말로 행복한 세계요. 거기야말로 즐거움만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과 동거하는 세계,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개념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콤달콤한 생명과 열매를 먹으면서 다음에 열려지는 열매는 또 다른 맛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양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무슨 가축을 키워서 먹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생명수 강이라는 것과 또 생명수 강가에는 이렇게 12 과일나무가 생명과가 있어서 달마다 그것을 바꿔가면서 새로 열려진다고 하는 이런 기록만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 걱정 없는 세계. 예. 그리고 해와 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령 입고 있는 옷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입고 있으면 옷이 헐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사와 비슷하다. 그런데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로 참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종을 받으면서 살아보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갑부들은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이 천국에는 부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한 삶이잖아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평균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부자가 따로 있고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데에서 해방받는 삶인 것입니다. 미움도 경쟁도 다툼도 없는 세계, 오직 좋은 것만 있고 부족한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그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질병도 없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꿈꾸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이 종교시설을 헐고,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 교회라는 건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 참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허술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1600년 동안이나 이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당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이 조직이에요. 이것을 헐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다음, 신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들지 말고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통은 종교 시스템을 따르라 하지만 성경은 그거를 헐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덮고 봉하려 하지 말라. 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임봉된 말씀을 열 자가 없어서,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누가 저 임봉을 뗄까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봉 자체를 하지 말라. 항상 열어놔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열어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상속 혹은 계승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약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양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 옷이라는 게 뭐예요? 외출복이잖아요. 이 외출복을 입고 오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어요. 먼지가 다 묻어 있어요. 그것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것을 예수의 피에 빨아서 입으면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것 문을 통과할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말, 그런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피의 옷을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한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원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 점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처럼 악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거짓말을 지어낸 줄 알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겠어요? 추측으로 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추측으로, 자기 상상으로, 뭐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이것을 사람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이고, 자기는 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추측의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보면 눈을 감아라. 죄를 보면 고개를 돌려라. 죄를 보면 모른 채 하라.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너희가 형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틀보를 먼저 뽑아라. 그런 말들이 왜 있어요? 예? 형제의 것을 보고 추측해서 죄를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큰 죄.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이 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붙는 못에 들어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죄 짓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들어가면, 5장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자를 내게 증언했다. 예수 자신이 증언했다. 그래서 그는 광명한 천사로서 너희들에게 다 말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참 아주 그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신부가 누구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했어요. 근데 이게요, 계시록 21장, 그 앞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요한에게 즉 그 말이죠, 내게 보여준다 해서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보인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자를 보여준다고 천사가 데리고 갔다니까요, 요한을. 저 높은 산에. 그래가지고 보여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 된 것으로 소개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했으니 그 신부가 바로 그 아름다운 꾸며져 있는 성곽은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성곽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얼만큼 크다 그랬어요? 270만 개, 축구장 270만 개 정도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2보석으로 다 성을 쌓은 거예요. 높이도, 옆이도, 사각이 다 그렇게 12보석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곳에는 저 유리 바다와 같은 황금으로 깔아져 있고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신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가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또 그가 아름다운 걸 그걸 신부로 표현해서 그가 오라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루마리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에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떠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하시리라.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개혁자들이 이 가감을 했다니까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도 그대로 써먹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헬란 말로는 포이맨, 그것은 목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지금 그대로 목자로 써요. 지금 이 개신교 성경만 에베소서 4장에 목사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개신교 성경책이. 그리고 그 말을 지금 교회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가감을 못하는데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 짓을 했다니까요. 중세 개혁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고요. 예? 얼마나 교회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라. 이건 율법이 정한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바울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말했어요. 그것을 내라고 하는 자도 저주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그 말 듣고 내는 자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은 22장으로 마치거든요. 이 계시록 22장으로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직 구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